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 이사야 51장인데 그 중에서 이사야의 기도, 이사야의 간구 부분인 51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설 명절 연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자리가 가장 즐거운 자리로 알아 평생 살 동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를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 명절 많이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부패성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기가 쉬운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51장인데 계속해서 살펴본 것 같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되며 구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여 주셨고 또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 51장, 우리 오늘 읽게 된 51장에도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5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해 낼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5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가 어떤 간구인지 좀 살펴보고 그 간구, 그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도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1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장에서는 전체적으로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절에서는 들을지어다, 생각해보라 라는 표현이 있고 또 4절에서는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런 표현이 있고 또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고 17절에서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는 표현이 있고 21절에서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5가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일어서야 되고 또 이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있습니다.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들을지어다 생각해 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행하심들을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자손을 번창하게 한 것을 보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도 풍성하게 아주 많은 사람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 어려운 일 아니다. 쉬운 일이다. 나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자손을 창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그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7절부터 16절까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바벨론, 그 두렵게 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 있더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너를 인도할 자가 너희에게 없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너희를 통해서는 구원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행하는 것들은 마치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리고 비틀거려서 거리다 쓰러지는 술에 취한 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술에서 깨어라 그리고 넘어진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3절까지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장, 지금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분노의 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의 잔을 옮기셔서 너희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고 핍박하였던 그들에게 그 분노의 잔을 옮길 것이다. 너희는 그 분노의 잔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분노의 잔은 그 바벨론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를 핍박하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51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구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며 간구하였을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 9절 첫 번째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9절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첫 번째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팔이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여 하나님의 전능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실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여 깨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이전 시대 선조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그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일어나셔서 깨셔서 그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옛날 시대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 내용이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하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고 했는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것, 라합과 용은 애굽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애굽 가운데 포로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 바다의 물을 말리셔서 그곳에 길을 내시고 구원해 내시니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시며 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구원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간구하며 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간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가만히 보면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구하고 바벨론에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하셔서 되돌아오게 간구하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일어날 것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임하시면 그 팔로 바벨론에서 능히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이 다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모두 달아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있게 될 일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는 자신의 평안을 위해 또는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힘이 있는 자고 능력 있는 자고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이고 그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고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옛시대에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말미에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이 기도, 이 간구가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지만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성도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어떻게 해야 될 것, 외적인 것에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들이다,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현해지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일들을 다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공로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에게 요청된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민들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선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선민들을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뀌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민들에게 계속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민들이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누가 행했는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있을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에 되돌아온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탄식과 슬픔들이 없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이렇게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했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교환에도 요약되어서 나와 있는데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밑줄을 쳐놓고
마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신약성경 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장 31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도 자기 각자의 신을 이름에 불러가며 좀 더 잘 먹게 해달라고, 좀 더 잘 지내게 해달라고 외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셔서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하며 그런 거 간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마음 중심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위에, 이 세계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라. 그것이 온전한 기도다. 그 외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두고 그것을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와 같은 의미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부터 36장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7절과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이 내게 이루어져 달라고, 그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39절 말미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 신실하게 내가 기도하였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방편으로서 우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한마디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새벽마다 기도했고 금요일 기도일마다 기도했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뜻을 알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방편으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장 6절 7절 3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될 좋은 표현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앞으로 보이지 않고 정말 될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믿음을 갖고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서는 순간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불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또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간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이 선양되어야 될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 만족, 그것은 참으로 당장에 보이는, 바로 앞에 보이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내용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많이 어려운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난과 또 모욕들 이런 것들이 많고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외적인 것에 대하여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또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